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 바다를 향해 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향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강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 인생은 잔잔한 바다를 배 위에 띄워놓고 유람하는 뱃놀이가 아니라는 것. 어떤 풍랑일 때가 있는데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려오는 강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강풍을 물려올 것 같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풍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풍을 잘 피할 수 있을까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에 보면 강풍을 만나 잘 대처해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한 죄로 죄로 체포가 되어 제수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제수의 몸이 되었지만 자기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상소로서 항해를 하는데 겨울이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 겨울에 항해를 하면 거센 풍랑을 만날 것이고, 선주는 배를 잃을 것이고,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잃을 것이고 생명마저 위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얘기를 듣냐면 선주의 말을 선주. 저 사람보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보다 더 감각이 뛰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듣고 항해를 출발하게 돼요. 항해를 출발하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바라보면서 불을 떨고 있는데, 그때 침묵을 해요.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침묵을 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이 강풍을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강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강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불을 보고 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더니 모두가 다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영적인 지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환경을 보고 환경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노력해도 이 강풍을 피할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 또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에 우울이 오고 어둠이 오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은 좀 그런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가, 그런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의 강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먹는 것을 다 아꼈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덕택에
그나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4일을. 그래서 조금 먹으면서 14일을 견딜 수 있으면 반드시 이 강풍이 지나갈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풍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강풍을 피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 생각을 다 접어두는 거야. 궁실했다라는 거야. 패했다라는 거야. 내가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유라굴라 강풍은 그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 여정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오늘 강풍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인생에 강풍이 불 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문제 그냥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풍랑이 있면 그 풍랑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풍랑이 온다면 그 풍랑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교만, 이 두 개 때문에 인간의 풍랑은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풍랑이 있게 되면 내가 교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싫으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주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교만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너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담대하라, 이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강풍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요만한 문제가 와도 크게 보이고 어떤 강풍이 와도 쓰러지고, 하여튼 교만과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직경탄을 오늘 맞고 있다면 이 강풍은 영적으로는 여기 두 가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1절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교만을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근데 그 교만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다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다가 내 방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 됐던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 분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생겼어. 오늘 그런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할 때도 있어. 무시할 때도.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어. 다 무시하는 거야. 다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신성하고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경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기술 등은 필요하지만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려운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안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유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일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다 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꼭 마음간에 새겨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과 우리의 욕심은 또 교만만큼 무서운 게 욕심인데 욕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고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냐하면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 대신 세상 물질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주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누리되 세상 것의 소유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그것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놀게 하시는 맡기신 거다. 그거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청지기 삶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꿀단지에 꿀이 있는데 그것을 꿀을 먹다 보면 나중에 꿀단지에 빠져 죽는 것처럼 욕심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욕심은 뭔가 가지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패망으로 이끈다.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판배가 어떻게 되었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판배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그냥 계속 잔잔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잔잔하면 욕심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잔잔해져. 저와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오늘은 이 사람이 미워졌다 저희는 저 사람이 미워졌다 오늘은 또 이 환경이 이런 걸 보면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평탄해요.
저와 여러분 이 배 안에 타 있지만 이 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교만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항해가 순탄한 항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만 없다면 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만 교만과 욕심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잘하면 누가 나에게 좀 잘해주면 내가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그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럴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만한 거예요. 누가 보이면 내가 그만한 거고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이 갖고 싶어. 나는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이것도 욕심이야. 그런 걸 다 그냥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항해가 순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 바울의 참배가 바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며 풍랑만 그대로 있으며 두 안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달 동안 여기 다녔는데 여기 여러 달 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직까지 빛이 안 보여. 좋은 지점이 안 보여. 오늘 여러 해 동안 항해를 하고 있는데 빛이 안 보여. 그러나 이때가 내가 구원받을 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고 파산될 지경에 있다면 내 생명이 위험이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여준 승리의 비결은 아까 얘기했던 측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건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저와는 내가 현실이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면 내가 지금 안전한 이게 코너에 밀려있을 때 오는 것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사람이 무서워야 되고 이럴 때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면 사람을 얻지만 두려우면 사람을 다 잃어버려. 내가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서 살 길이 열리지만 두려움을 갖고 피해버리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직면을 해야지. 직면하니까 이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사건을 읽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서 들어가 보면 그 사건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될 때까지 강풍을 몰아. 그리고 그때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려면 그때가 응답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확신해. 직면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확신이 생겨야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환경이 변화되고 아예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담대한 자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오늘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미래도 두려워. 그러면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헤아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을 피하게 돼서 불평하는 마음, 내 인생이 끝났다. 다른 사람의 상품을 현실에 직면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죽고 이제 인생이 끝났고 이제 망할 것 같고 이래더라도 그때가 정말 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내 그대로 받아주는 직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현실을 직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지만 내가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나가게 된다.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확신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래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고난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 투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강풍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내가 경고할 때 알아듣고 미양을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밝히면서 너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지만 이렇게 했으면 그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너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왜 지적하냐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오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도행전 27절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응? 직면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응? 바울이 아마 두려워했을 것인데 이런 천사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오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확신의 근거가 24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응? 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인데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너는데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확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가 서서 내게 서서 말하되 밤에 천사를 만난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면 천사가 와. 천사가 와서 꿈속에 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와서 밤에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체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한편 배 타고 있던 사람은 유라굴라 강풍화 옆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 흔히 고난을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고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고난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가 내 방법으로 사는가 고난이 닥쳐오면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하는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 기도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를 잘 훈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가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느냐? 기도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기도는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해결받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수없이 전하는데 그냥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막 풍랑인 거야. 그래서 그 오는 게 6일 동안 계속 오니까 모디가 그러면 하루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모디가 이렇게 날씨가 내내 좋다가 지금 나쁘다고 원망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한 5일 기분이 좋다 기분 하나 나쁜데 한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런데 다 좋은데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이렇게 할 때 그 여러 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보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역전승하게 해준다. 바울이 이렇게 강풍을 대처하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켜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때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런 문제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난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장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건 여러 가지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들이 오늘 사도가 보면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동행하는 동력자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다 동력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어떠한 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37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며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주는 전부 270명이더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270명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말씀이 떨어지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인생을 향해 하다가 유라 불라 강풍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그 환경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서 승리하시는 것.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을 주어드립니다. 임을 후방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 모든 시련 그 예수 앞에 주님의 살이 날 돌아보시오. 내 믿음 모든 견디다 못해 불쌍히여 우리 주님 내 모든 게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부르신 사랑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은혜 주님 오늘 마음에 실려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